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땅의 능력자가 당신임을 확인하고 돌아가시오. 너무 길죠? 원래 길면 인사하기 힘든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자임을 확인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쉽게 당신이 능력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법칙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밥이 되는 세상. 이런 속에 살아가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요, 달리 대우해 줍니다. 힘이 없으면요, 깔보는 것이죠. 깔본다는 말이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대우를 하는 것이죠. 또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편해질 수도 있고 너무나 불편하게 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된 입장에서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게 하고 싶죠?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치 속에 비결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고 싶은 것이 어쩌면 부모의 당연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고3만 따로 그죠? 예배 드리는, 워낙 입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고3들을 특별히 다루고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고등부를 분리해서 고3만 따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고3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굉장히 우리 주양자매처럼 그죠? 성실하고 착실한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2달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너무나 성실하고 착실해서 교회를 안 빠지고 예배에 출석하던 자매였는데, 그런 학생인데 예배를 안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이해하세요, 제 딸이 서울대학 이제 정시를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 그죠? 서울대학 정도 이렇게 지원할 정도 되면 지원생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별로 이 점수의 차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가 중요했냐면 논술이 중요했습니다. 그 논술 제도가 또 생긴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이 그 시험의 성적을 좌우하는,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죠? 비상과외를 하면서 바로 그 예배 시간에 논술 그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그 논술 학원에서 언제 오라고요? 희한하게 또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셨는데, 그리고 권사님이셨는데, 그런 얼굴 표정이 제 속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그 딸애가 2달 동안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런 학생이 서울대학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간 것 같습니까, 안 간 것 같습니까? 갔어요?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용감하게 우리 드시는데,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네, 우리 구자순 권사님이 손 드셨는데, 네, 갔어요. 안 갔으면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왜요? 고액가해를 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비결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고야 말았겠죠. 당연히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그죠? 물질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능력이 있는 것이 때로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돕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돕지 못하는 것보다도, 물질이 풍부해서 물질의 능력이 있어,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능력이요? 물권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그죠? 보면서 안타까 여기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저거 한번 가지고 싶다, 이런 갈망함 속에 사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그랬다 그래요. 아내가 어느 날, 그죠? 부부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응? 당신이 응? 이런 물질에서 아무것도 모르지. 내 자녀 마음껏, 그죠? 이 과외도 시켜보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니까 과외도 못 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날마다 나름대로 눈치 보면서 이 아이도 물질이 없는 거 아니까 이거 안 사줘도 된다고. 근데 그 마음속에 상처를 입는 거 당신은 모르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당신은 모르지. 이 얘기를 제가 옛날에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아내가 그 섭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푹 일어나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이왕이면, 그죠?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이왕이면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그렇습니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죠? 기준들이 낮아지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뭐 하죠?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결혼만 했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기준이 점점 하락하고, 그래서 그냥 결혼해야 되니까 정으로 사는 사람보다 내가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렇죠? 한인의 자매, 저런 자매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나에 대해서, 그죠? 능력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매력적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서 그 매력으로 마음껏, 그죠? 나의 사람으로 함께 결혼하면 어떨까요? 정으로 삶이 시작되는 결혼보다 정말 불타는 이 마음의 감정으로 사랑하고 살 것처럼 그렇게 결혼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 속에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관심 속에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물질의 능력, 때로는, 그죠?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는 능력,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관심을 끌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3절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권력자여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저 녀석은 내가 찜했어?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물질적인 능력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런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능력은 그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이 인간인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인간도 처음에 창조될 때 물질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것입니다. 모든 생물체도, 그죠? 재료는 똑같습니다. 물질이라는 것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로만 존재하지 않죠. 흙으로 하나님이 그 재료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인간인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그것을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다고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코에 뭐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이라고 그죠? 영어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뭐라고요?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을 표현한 것처럼 아무리 물질의 권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뭡니까?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존재, 그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이 있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를 과연 우리가 부러워하며 그런 사람을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본질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신을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담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이 땅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전도를 했는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았네요. 왜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구원코자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죠? 세상에서 때로는 그 가진 능력으로 환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게 되면 그죠? 이 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많이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빔 프로젝트 얼마나 그죠? 이 속된 표현하면 후지입니까? 잘 안 보여요. 이 음향 시설도 얼마나 좋지 않잖아요. 가진 사람은 뭔가 그죠? 힘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이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졸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부자 된 사람, 그렇죠? 그 졸부는 왜 졸부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를 갑자기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부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부 속에 살 수 있습니까? 제대로 누리고 못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 재물이 때로는 없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었을 텐데 제대로 그 환경을 못 누리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기가 돼서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담지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졸부가 그죠? 그 갑작스럽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모르고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가난해 보십시오. 부자가 전혀 반대인 상황에 살아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죠.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환경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때로는 이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환경을 지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로, 그런 이 땅 가운데
물질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 정도의 능력 속에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였을 때 우리는 심지어는 이 환경조차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삽니다. 때로는 칼부림 속에 죽임을 당하고 삽니다.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많은 핍박 속에 그들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들을 이겼다고요? 결코 이길 수 없더라. 그들을 감당치 못하는 능력자들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환경의 속에서 그 환경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정도의 능력자가 아니라 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4절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들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그들은 키가 너무나 장대했는데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의 영웅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자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물론 그렇죠. 고대 사회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치고받고 날마다 싸워서 전투에서 빼앗아야 되니까. 그래서 키가 이왕이면 큰 자가 많이 빼앗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그죠? 거구인 사람이 능력을 또 힘과 능력으로 그죠? 보잘것없는 조무래기 같은 그런 키가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 쉽게 빼앗는 자 영웅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자신 속에 찾아오는 이 죄악의 마음을 쓸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잠언에 잘 아는 것처럼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생명이 어디서 나오기예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잠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물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능력자는 누굽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죄가 지배하는데 그 누가 이 죄악의 권세 앞에 그죠?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자가 되어서 죄가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구원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면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그 죄를 극복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죠? 이 세상을 진실로 제대로 다스리는 능력이 임하는 자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짜인지가 분명합니다. 누가 진정한 영웅입니까? 누가 진짜 능력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영웅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종종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누가 남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마저도 때로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 때로는 없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명성을 낼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 앞에 그죠?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 그 현실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누가 진정한 능력자입니까? 누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영웅입니까? 물질로 생명을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복이 흘러갈 수 있기에 우리가 진짜 영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때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조차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지 않는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몽땅 연필을 몇 번 알죠. 제가 생각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몽땅 연필을 써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죠? 작아지면 그죠? 볼펜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뒷부분을 좀 깎아서 그죠? 끼워서 이렇게 씁니다. 그 몽땅 연필이 얼마나 값어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일부러 어떤 때는 앞부분에 이렇게 심지가 그냥 안 부러졌는데도 막 이렇게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얼마나 무가치해 보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손에 들려 있으면 그 몽땅 연필은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썼던 몽땅 연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뭐 별 가치 없는 것을 얘기했지만 어느 날 경매에 나오겠죠. 이 몽땅 연필은 누가 쓴 거라고요? 만델라가 썼던 몽땅 연필이라고. 그러면 그 값어치는 제가 썼던 몽땅 연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의 이 무가치함과 부족함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가진 그 권력을 보면서 세상에 가진 그 물질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도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진실로 복된 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복된 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애통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무슨 그죠? 능력자겠습니까? 너무나 애달파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달리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실, 이 땅의 물질과 때로는 가진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것을 주님께 접붙인 자로 오늘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실로 능력자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기대자이고 내가 희망자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다. 물질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여주는 자로 함께 헌신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도 가라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애달파는 마음 가운데 함께 찢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을 고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조차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린 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함께 선포하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실 때 물질로 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모든 환경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함으로 함께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